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땅끝으로 가는 길에서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가르치시고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이 복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또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 기록된 아주 생동감 넘치는 책입니다. 저자로 간주되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서두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명하신 이 말씀이 복음의 반석 위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기록하여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과 함께 했거나 그분의 소식을 귀로 들어 마음으로 믿은 자들이거나 또 바울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따르는 자들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찾아오신 성령님은 그들의 입술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계속되도록 성령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 가정 가운데의 놀라운 일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래서 국경을 벗어나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고 그 발자국을 따라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 강대국 중심으로 땅끝을 상징했던 곳은 로마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땅끝을 상징했던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그 길 중간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잠시 멈춰 경험하게 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앞장인 27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바울은 무죄했지만 모함을 받았고 다수의 죄인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던 배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로마로 향하던 중 배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기 전에 27장 10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가 잠시 멈췄다 갑시다. 계속해서 항해를 했다가는 우리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라고 예견했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견 지명대로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광풍 속에서 소망 없는 3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글로 읽었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배는 깨져서 물이 차오르고 있고 물건은 다 없어지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당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고 우리는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사람들이 표류된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절망에 허덕이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
우리 앞에 일어난 현실 가운데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아무리 좋은 소망의 소식의 말을 듣는다 하여도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배 안에 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 중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확신하여 당당히 소리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됐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늘 그분을 따랐던 바울은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보이는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뵙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하시면 살게 되는 것임을 확신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만 한 생명도 상하지 않고 멜리데라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고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아멘.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과 표류된 사람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불을 피웠고 따뜻한 불로 그들의 고생과 두려움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의 환대로 모두가 불을 쬐며 따뜻함을 누리고 있던 그때에 바울이 땔감 한 다발을 집어다가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때 독사가 나와 바울은 물리게 되죠. 다시 한번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상황을 모두가 봤던 것인지 원주민들은 당시에 그들의 민간 전승에 따라 독사에 물린 바울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신의 공의가 그를 심판하여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본 원주민들은 처음 보는 놀라운 상황에 바울을 신이라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그 섬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차분히 해 나아갔습니다. 하루는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닌 보블리오를 만나 환대를 받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용하시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많은 병자들을 바울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로 병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선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신으로 생각했었지만 그가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의지하는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땅끝을 향해 나아가던 바울을 멜리데 섬에 멈추게 하신 것과 그 일들로 일어난 결과들을 묵상해 봅니다. 비록 큰 광풍으로 도착한 그곳이었지만 그 작은 섬에는 표류된 자들을 환대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처럼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소수가 머물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멜리데 섬은 오늘날 지중해 유럽에 위치한 몰티 섬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강아지, 말티즈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인구가 50만 정도인 이 작은 섬은 현재도 사도 바울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성경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가던 바울의 여정의 길은 꽤 고단했습니다. 바울은 이 험난함을 알고도 떠나기도 했고 갑작스레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죽을 준비까지 각오하며 주어진 사명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도살당할 양과 같은 취급을 당하여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귀한 길을 꿋꿋하게 걷는 자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각자 향하고 있는 땅끝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저자로 간주되는 누가는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갈 때 가는 그 여행길이 얼마나 멀고 힘든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하루의 삶 위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복음의 여정길이 힘겨울지라도 이 길 끝에 대반전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 각자 땅끝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화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것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이 둔하고 용기 없음을 보살펴 주시고 또 무례하지 않게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신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들을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선창교회가 간절히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